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이 터닝 포인트가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전환기, 방향이, 삶의 방향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 이전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쉬운 가장 간단한 예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미혼으로 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방향이 돌아가는 그 전환점, 이것이 참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바르게 틀면은 복이 되는 것이고 잘못 틀게 되면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터닝 포인트에서 복된 길로 전환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의 근원이 된 인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은 그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그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좀 길었다 하더라도 75세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른 시간에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전환점이 조금 뒤늦게 전환점을 맞이했지만은 그 터닝 포인트에서 그 아브라함은 평범한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큰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대역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옛날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됐는데 고향, 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그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에 무조건 떠났던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른 신앙은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은 뭐예요? 자기의 삶의 그 터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근거지, 이 생존의 근거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믿지 않는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만남,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만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가정의 영향력에서조차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확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워져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이에요. 내가 제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고 모험적인 결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 터전에서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직장 한번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모험이 따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나갈 곳이, 자기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떠남이 큰 축복이 된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떠날 때 너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너 자신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죠?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과정, 계기는 다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만남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는 떠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볼 땐 나는 뭐 교회는 나오곤 하지만은 뭐 아직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질 못하고 그저 이렇게 좀 뭐 막연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정조차가 그냥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인간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아직도 내가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과정이니까 이때에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내가 정말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떠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고 있는가? 제자리에 앉아서 그저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이 미흡할 때는 적극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떠나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생활의 습관에서 떠나겠습니다. 이런 것을 늘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그러죠? 거듭났다. 이렇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의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축복은 뭡니까? 내 모든 과거의 생각,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육신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전에 생각하던 생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고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 안에서 내 방법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떠나는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떠나는 순간이고 거듭나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돼요. 그리고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돈, 권력, 힘, 이런 자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됐지만은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 소중한 말씀이 더 귀하게 생각되고 예수님이 나의 귀한 주인이 되는 것이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표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돈 잘 벌고 호화롭게 살고 이런 가치관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아닙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삶의 목표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는 삶,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동안 쭉 볼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가? 성경에는 만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길을 떠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것에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나타나시고 할 때에 놀라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때가 더 많은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도 이것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좋은 얘기 지금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곧 내 잘못을 고치게 되고 변화되고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이 솟아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버뜩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광처럼 탁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때는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해요. 자꾸 그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자꾸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 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내가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한 대로 아까 찬송했죠. 하나님의 비전이 내 꿈이 되고 나아가는 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영적 감각이 좀 둔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자꾸 메시지가 오는데 내 영적 감각이 둔해가지고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로 가라는 것인지 절로 가라는 것인지 알지 모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방향을 돌려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해서 다른 길로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도 했고, 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그 잘못된 길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고정관념,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귀를 늘 열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르게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붙잡고 놓지 않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욕심과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길은 좀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고 하다 보면은 그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 내 집착,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내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복을 주셨는지 배워나가게 될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약속,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관계없지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직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고, 또 노아 때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이게 무지개 언약, 또 여인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개 역할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 떠나라고 하시면서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때에 복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을 때는 그 축복의 약속이 복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은 성경에 그렇게 별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이 생략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록할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저 아브라함도 75세 이전까지는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향 없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기록은 다 생략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75세 때까지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삶이 그렇게 살기 힘든 삶을 살고 나쁜 조건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시날 평지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날 평지는 기름진 땅이고 살기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인 삶의 문제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데라가 그 살기 좋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역까지 와서 하란 지역에서 머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란 지역이나 그 시날 평지 지역이나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것은 한 가지로 맞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살다가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이 살기 힘든 땅이라 어디 좀 살기 좋은 땅이 없나 해가지고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도 살기 괜찮은 자리였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육신적인 복, 먹고 사는 문제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 그 길이 복된 길인 것, 진짜 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75세 때까지의 삶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많은 사람을 위한 삶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지금까지 삶도 그렇게 비천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부족장으로 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기만의 복을 위해서 살던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영적인 복을 위해서 남에게 복을 전가해주는 담장을 넘는 축복의 복,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떠나라고 하신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 나만을 위한 삶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가 무엇입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아닙니까? 자기 자신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담을 넘는 축복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에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떠나야 됩니다. 2018년도의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또 세계관, 인생관, 여기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 자기 자신만의 삶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떠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